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휴대폰이나 또는 TV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시는 교우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에 피곤하고 지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편안함을 누리시고 독수리의 날아감 같은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게 달린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좋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것이 더 나아 보이고, 이곳이 맞을까 생각하면 또 저곳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이나 신발이나 넥타이 이런 것을 택할 때도 시간이 들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에도 그렇거든 더 중요하고 내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일에는 그 선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망설이기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빵가게를 하던 아버지는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타고난 목소리를 지닌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소질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파바로티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졸업할 무렵이 되었을 때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파바로티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두 의자의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으려고 하면 바닥에 떨어진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하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그리하여 파바로티는 교육보다는 음악을 선택했고 오늘날 그처럼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나 나를 위해 결정한 그 선택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또 내가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통해 그 지역에 살던 토착민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다 정복하고 추방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파별로 이 가나안 땅을 분할하여 그들이 거주할 땅을 정해주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선택하고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섬기기로 선택한 신은 하나님이며 그 선택이 가장 올바른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점심때가 되면 또 오늘 점심은 무엇으로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또 그 저녁은 무엇으로 먹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어느 때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미가 561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우리의 주변 상황과 마음에 이 선택의 순간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와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는 즉각적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T.S.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선택하는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가느냐 마느냐, 항복하느냐 저항하느냐 등등 수많은 선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에 있어서도 언제나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선택해 줄까요?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아래서 뱀을 만났습니다. 그 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을 통해서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유혹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엄청난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 중 하나를 자신에게 가져와 먹기를 요구했을 때 엄청난 고민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역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하고 죽느냐는 선택은 오로지 아담이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자, 그의 최종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즉 아담은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담대히 그 결과를 무릅쓰려고 결심하였다. 그는 그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다. 얼마나 후에 막급한 결정이고 선택이었습니까? 또 다른 선택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이 아담의 잘못된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그 부정적인 결과를 물려주는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무려 1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은 모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지 한 사람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의 운명은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던 거짓된 주장은 노아 시대의 부패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이다. 이처럼 노아를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준비된 방주에 들어오든지 죄로 부패한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든지 전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많은 케이스를 찾아볼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선택해야 할 마지막 선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끝에서 모든 개인이 각자 선택해야 할 중요한 선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제어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더 나아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셨기에 예수님께 우리를 주관하고 제어할 권리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닫힌 문을 두드리시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호소하실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두드림에 반응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젖어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죄와 사단은 문을 두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잽싸게 덮치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 또한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은 구원을 받든지 멸망을 당하든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준비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를 언급하시면서 가장 확실한 재림의 징조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이 이를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될 때 비로소 끝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제가 하는 모든 설교의 목적이 단지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교인 수를 늘리거나 설교자가 명예와 칭송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복음 전도의 내용이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직장도 얻고 사업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와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시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용기 있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돌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 모셔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든지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북미에 사는 어느 인디안 부족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옥수수 밭에서 거행한다고 합니다. 성인의식을 치러야 할 젊은이들을 넓은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 한 개만을 바구니에 담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나고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이 가장 좋은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개만 골랐다면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옥수수를 따기 위해 밭고랑을 한번 지나가면 그 고랑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번 고른 옥수수보다 더 좋은 옥수수가 나타나도 그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 밭고랑의 시작부터 매우 신중하게 옥수수를 살피며 걸어가다가 마침내 밭고랑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들이 바구니에 담아온 한 개의 옥수수는 대부분이 별로 좋은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젊은이들이 좋은 옥수수를 발견하고서도 앞으로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나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북미 인디언들은 옥수수 따기 체험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이런 체험을 성년식의 통과 의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있을까?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줄 더 좋은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그 어떤 것에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이 세상과 재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넓은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행운을 의지해야 할 선택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행운권 추첨을 할 때 내가 뽑은 종이에 내 번호가 있을지 아닐지 조마조마하며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지 아니면 이 세상과 사단을 선택하여 영영한 멸망에 처할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은혜로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민이 알지 못하는 이 안식일에 축복을 주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야 할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성소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이 선택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